조금 무서워요. 또 다른 분, 이쪽 가운데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맨 앞에 계신 전미정 집사님? 어려워요. 무서워요. 어려워요. 여기 신수정 집사님은요? 휴거. 뭐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무서워요. 어려워요. 휴거. 뭐 그렇죠. 마치 남편과 같다. 사춘기 자녀를 대하는 것 같다. 가까이 하고 싶지만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은 매우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잘 다루어지지 않고 또 잘못 다루어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경은 마치 드라마와 같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닥터 차정숙 보고 계시죠? 성경책만 읽으시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드라마나 좋은 영화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는 몇 부입니까? 드라마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16부작 드라마를 한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가 몇 부입니까? 뭐 1부. 요즘 드라마들은 빨리 전개가 된다 하더라고요. 1부랑 또 몇 부죠? 마지막 부죠. 1화에서는 드라마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암시를 하고 사건이 발단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부에 가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드라마가 해피엔딩인가 새드 엔딩인가는 마지막 회를 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치 하나의 위대한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도 있고 고신 교단에서 아이들 공과책이 그랜드 스토리라고 합니다. 창세기가 구속 드라마의 1화라면은 요한계시록은 구속 드라마의 마지막 화입니다. 창세기가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잘 모른다는 것은, 계시록을 읽지 않았다는 것은 마치 드라마를 보았는데 마지막 편을 안 본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알기는 아는데 마지막 회를 안 보니까 조금 막연하게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계시록을 잘 알고 이해를 한다면은 성경 전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너무나 중요한 책이죠.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하도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이 계시록을 잘 모르면은 우리는 쉽게 이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잘 이해한다면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대비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계시록이 중요한 이유는 너무나도 많겠죠. 그만큼 계시록은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겠지만 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의 구조와 주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핵심 주제들은 외우시든지 빨간 펜을 그으시든지 이렇게 딱 주제 성경책에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 계시록의 주제 또 19장 6절도 있습니다. 이거는 넣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을 계시록 19장 6절도 함께 찾아 읽으시겠습니다. 19장 6절 할렐루야 이 부분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11장이든 19장이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계시록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를 구원하신다. 예, 우리 모션과 함께 초등부를 해서 모션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 제가 지어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를 구원하신다. 한 번 더 해볼까? 힘차게 좀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주제라면 이러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줄까요? 아까 계시록하면 무섭다, 두렵다고 했는데 이것을 잘 이해한다면 계시록은 두려운 책이겠습니까? 두렵지 않은 책이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책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 위로를 주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을 처음 받았을 1세기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었으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고 읽으십시오. 심판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악한 건세, 사단을 따르는 그의 졸개들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혹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적은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적은 이제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같은 건데 이것이 이제 영화로도 제작되었죠. 예. 이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은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편이 있는데 이 편을 보시면 이제 사자 아슬란이라고 하죠. 사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얼음 마녀의 저주가 풀리고 나니아가 다시 회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 사자 아슬란과 더불어 이 남매들은 아슬란과 더불어 이제 마지막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요, 대관식, 왕자와 공주의 대관식을 하는 장면으로 맞춰집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모티브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사자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왕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도 왕자와 공주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성경의 결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래도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으로 느껴지십니까? 얼른 읽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요한계시록 안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는 엔 푸뉴마티라는 문구입니다. 이 말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에 네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 1장 10절과 4장 2절에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라고 번역되어 있고 17장 3절과 21장 10절에서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엔 퓨누마티를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엔이 인이거든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구조를 이해하는데 열쇠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령 안에서라는 이 네 개의 틀로 가지고 큰 한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본 한상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론이 있고요. 1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본론 그리고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이제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생각보다 비교적 구조는 명확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본론 부분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한상은 7촛대에 관한 한상이 나옵니다. 이 7촛대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7교회의 이름 다 외우십니까?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 예. 그러므로 이 첫 번째 한상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예. 첫 번째 한상의 주제. 예. 그리고 두 번째 한상은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에 관한 한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에 내려질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두 번째 한상의 주제는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한상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한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므로 세 번째 한상의 주제도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상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관한 한상이 나오는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네 개의 한상은 교회, 세상, 세상, 교회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주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예, 아침 안 드시고 오셨습니까? 예, 힘이 없으세요. 예, 좀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예. 여러분, 요것만 딱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 읽으시면은 정말 잘 이해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서론에 해당되는 1장 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 요한은 계시록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누구의 계시다라고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묵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다른 말로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시를 강의를 하거나 설명을 할 때 이제 자주 하는 드는 예가 이렇습니다. 자, 저의 왼쪽 포켓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주머니가 있거든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손수건, 또 휴대폰, 또 지갑. 요즘 지갑 안 들고 다닙니다. 제가 드리기 전에는 여러분 추측을 하실 수 있어요. 맞죠? 뭐 이런 것들이 들었겠다 추측을 하는데 다 틀리셨어요. 제가 짠 하고 보여드리기 전에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란 뭐냐면 이 감추어진 것을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히 드러내 주셨으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조금만 이렇게 도움을 받고 참조를 해서 읽으면은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사탄이 성경을 읽을 때 방해하는 전략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성경은 어려운 책이야. 물론 쉬운 책은 아니죠. 근데 어려운 책이야 라고 이렇게 계속 주입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어렵네 하면서 이렇게 잘 펴집니까? 안 펴집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요한계시록 넘어가자 하면서 이렇게 그냥 안 읽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신 것은 너희들 이 어려운 거 암호 같은 성경 읽어보고 골탕 먹여봐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의를 참조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충분히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또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또한 직접적으로 복이 있다고 말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1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읽는 자가 나오죠. 읽는 자는 그냥 눈으로 이렇게 쑥 읽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읽는 것은 공적인 예배 시간에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을 가리킵니다. 계시록의 처음 독자인 초대교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는 성경 봉독자에 의해서 소리 내어서 봉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책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코덱스 책이 이렇게 나온 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책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비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또 책을 읽을 수 없었고 글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자가 소리 내어 읽으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처럼 계시록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읽고 들어야 할 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읽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순종해야 하는 책입니다. 그럴 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는데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내가 10독, 100독 해가지고 성경 지식 많이 아는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죠.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핵심은 삶의 변화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수십 독하고 많이 알지만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써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1장 9절에서 3장 2절은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은 요한이 본 환상에 본 배경이 언급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소리를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퀴즈. 누가 환상을 봤죠? 누가? 사도 요한이. 어디서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까? 밤모라 하는 섬에서. 언제? 주의 날, 주일. 무엇을 봤다 합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본 것을 두루마리에 싸서 7 교회에 보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우리에게 흔히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진 사도 요한입니다. 본래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불과 같았던 것 같아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 요한 사도는 이제 말년에 사당의 사도로가 됩니다. 그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였다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 자연사한 인물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신약 27권 중 5권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아마도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학자들은 로마 황제 시저 때, 또 어떤 학자들은 도미티안 황제 때에 밤모라 섬에 유배에 갔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진은 이제 요한의 이제 초상화인데요. 머리가 어떻습니까? 머리 벗겨져 있는데 머리가 좀 가운데 어떠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떠 있습니까? 좀 달아 있지 않습니까? 하도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 이렇게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딱딱해 낙타처럼 이렇게 딱딱해졌다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받은 곳은 밤모라는 섬입니다. 이 밤모라는 섬은 오늘날에도 이제 파트모스라는 이제 지리적으로는 튀르키예에 가깝지만 이렇게 국경에서는 그리스령에 있는 섬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 반모라는 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왜 이 반모 섬에 갔다고 말을 합니까? 예. 신혼여행 갔을까요? 예.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섬에 유배를 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에 종교적 정치범을 에게해, 여러 개 섬들이 있죠. 이 에게해라는 이제 지중해 안에 있는 에게해라는 이제 섬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 섬들에 이제 유배를, 예,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천주교를 믿는다고 이제 정약용이라든지 정약전이 이제 유배를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로마 제국도 이렇게 유배를 보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 또한 시전지 도미티안 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반모라는 섬에서 평생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 18개월 정도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낮에는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밤에는 동굴에서 기도하며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습한 날에 에어컨 아래에서 쾌적한 환경 가운데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중국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물리적으로 핍박을 하거나 유배를 보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데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편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가 오늘날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깨어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언제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까? 주의 날, 주일입니다.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가리키죠. 주일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령에 감동되어가 아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알려주는 단서인 엔 퓨누마티입니다. 예. 성령에 감동되었다란 말은 요한이 본 환상은 스스로 만들어낸 상상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은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6절입니다. 몸을 돌이켜보니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언급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어떠한 모습인지 좀 그려지십니까?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이 부분을 다루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 와서 루이청 시대 초등부 선생님 그때 계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때 이것을 글자를 제시해주고 아이들에게 한번 A4지 나눠주고 그림으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봐라고 했어요. 그 자료는 없는데 그때 좀 사진을 좀 찍어서 이렇게 보여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그렸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요 계시가 좀 머릿속에 조금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까? 7 금촛대 사이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입고 계신다고 말을 합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 무엇을 띠고요? 아닙니다. 허리에는 아무것도 안 띠고 있죠.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허리에가 아니라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죠. 예수님의 생김새는 어떻습니까? 머리털은 양털과 하얀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7별을 들고 계시고 입에서 좌우의 날선 칼들이 싹싹싹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이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예,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어떤 것은 문자 그대로 받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또 상징으로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요한에게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상징들을 그냥 무작정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예. 특별히 신약은 구약의 빛 아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다니엘서 7장과 10장에 나타난 인물과 유사해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한번 비교 도표. 예. 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6가지가 다니엘서 7장과 10장에 등장하는 인자와 같은 이와 유사하죠. 예.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적 인물과 유사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예. 그리고 2에서 3장은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교회는 요한 당시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의 서쪽 지역을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 오늘날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예, 이쪽 서쪽 지역을 소아시아주라고 하는데 소아시아주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도시들은요, 에서버두, 사빌라. 예, 그래서 이렇게 로마의 교통망이 이렇게 잘 깔려져 있었고 도시들마다 약 한 40km에서 50km, 좀 먼 데도 있지만 이렇게 하루 정도면 이제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약 한 340km 정도, 서울에서 부산 거리보다 조금 짧은 거리 정도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이 지역에는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들이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죠. 근데 왜 하필 이 7교회에 보내었을까? 왜 7교회일까? 7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7교회 이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7인, 7나팔, 7대접. 요한계시록 생각보다 7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 7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7교회는 사실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당시 아시아주의 7교회는 물론이고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에 보낸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유효한 메시지죠, 당연히. 7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보면은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읽고 계시죠? 모든 교회가 다 칭찬받았지만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였습니까? 읽으셨죠? 어떤 교회만 책망만, 칭찬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다른 교회들은 책망, 모든 교회는 또 책망 받았지만 책망이 없는 교회 2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어머나 교회가 아니라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한국에 보시면 이제 뭐 서머나 교회, 무슨 서머나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 이름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 이렇게 7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또한 교회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우리 교회를 평가하실 때 어떤 부분은 칭찬하시고 어떤 부분은 책망하실까,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시록 4에서 5장은 계시록의 이제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이어서 하늘의 열린 문을 이제 통해 하늘 한 상을 보게 됩니다. 아까 찬양, 오늘 찬양이 참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찬양 선곡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찬양에서 하늘 문 열리네 라고 이렇게 라는 가사 구절이 있었는데 이 하늘 문이 딱 열려가지고
요한이 이제 하늘 한상을 이제 보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4장에서 이제 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 성소에 이제 요한의 한상을 보게 되는데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보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왕이 앉는 자소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았다라는 말은 이것도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본 하늘 보좌는 이 지상의 보좌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 당시 지상의 보좌는 로마 황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하나님으로 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늘에서 진짜 왕의 한상을 보게 됩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로마 황제인가? 하나님인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 권세가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나라는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과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한상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요한 당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의 녹보석 같더라. 각종 보석이 나오죠. 내가 한 개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것도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함과 아름다우심을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4장에서는 이제 24장로들부터 먼저 나오지만 사실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이 네 생물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자, 4장 6절과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6절, 7절, 8절 거룩하다 전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네 생물의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말을 합니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독수리 다가 아닙니다. 같다,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리고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고 날개 안에는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구약에서 이제 스랍, 그룹이라고 하죠. 이제 에스겔서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렇게 요한이 본 한상은 이 스랍과 그룹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 소는 가축의 왕이고 독수리는 새의 왕이고 사람은 만물의 왕이기 때문에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은 무엇을 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까 읽지 않았던
거룩하다 4장 8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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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예. 이 내생물은 밤낮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이렇게 들러쓰기 이렇게 그 부분이 이렇게 들려쓰기 돼 있나요? 예, 예. 그게 그러니까 운문이라는 겁니다. 시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네 생물의 둘레 이렇게 네 생물 이제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이제 있고 이제 그 둘레에 24장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 예. 천국에는 집사도 없고 권사도 없고 장로님만 있는갑다. 예, 아닙니다. 예. 이 24장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사도의 총합이 바로 24입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신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지만 계시록 7장에 넘어가면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특정 종교 집단에서 말하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이 14만 4천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사도 곱하기 완전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천을 곱한 숫자가 14만 4천. 예. 그래서 14만 4천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들 또한 이제 네 생물과 같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장 11절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예. 앞서 첫 번째 찬양은 네 생물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면 두 번째 찬양은 24장로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것으로 찬양합니까? 예.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스리고 계시는 섭리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장을 정리하면은 하늘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또 그 주변에 24장로가 있는데 네 생물과 24장로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5장을 봅시다. 5장을 보니까 이제 보좌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의 오른손 안과 밖으로 글이 쓰여 있는 7인으로 봉인되는 있는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5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인하였더라. 예. 그래서 이제 이어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라고 묻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인을 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요한은 크게 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하며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있다라는 희망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선 사자는 라이온. 아까 사자 있죠? 그 사자를 가리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기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요한이 이제 사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사자가 아니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어린 양을 찬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대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는 어린 양이신 분을 찬양하죠. 뿐만 아니라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계속해서 찬양이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천사가 찬양했다면 이제 천사를 둘러싸고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있었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5장은 마칩니다.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예, 아멘. 여러분,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신 이 어린 양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사자와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예, 사자. 예. 사자는 정말 이렇게 동물의 왕이죠. 예. 어린 양, 매우 연약한, 완전 대조되지 않습니까? 예.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서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실의 심볼이 이제 사자잖아요, 맞죠? 예. 반면 어린 양은 연약한 동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승리할 것을 말을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처럼 예수님은 무력으로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로서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승리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4장과 5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이렇게 계시록은 계속해서 찬양이 나오는 찬양의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에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김추성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예. 자칭 C.S. 킴, C.S. 루이스를 줄여서 김추성이라서 본인이 C.S. 킴이라고 이렇게 항상 말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학부 때 음악을 전공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이 찬양의 요소가 나오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이제 계시록의 4장과 5장을 요한계시록의 핵심, 요한계시록의 총사령부라고, 그분이 되게 열정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의 총사령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막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강의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에 이렇게 또 훑을 수 있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 제목 또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요, 이런 책 생각보다 이 책이 어려울 거라 생각되지만 생각보다 쉽게 잘 적혀 있더라고요. 예. 보통 교수님들은 책을 항상 어렵게 적습니다. 예. 교수라는 분들은요 쉬운 내용도 어렵게 말을 하는 분들이라고 해요. 예. 왜? 그래야지 밥 먹고 살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잘 적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아직 절판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한국에 가셨을 때 이런 책들도 좀 사보시고 이렇게 좋은 책들을 도움을 얻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겠지 아멘하고 이렇게 읽으시면 절대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 좋은 책들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 한번 구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제가 김추성 교수님께 여름에 삼계탕을 한 그릇 개인적으로 얻어먹었는데 여러분이 이 책을 한 권 구입해 주시면 제가 그 은혜에 교수님께 보답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찬양의 책입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4장과 5장에서 찬양이 무려 5번이 나옵니다. 들여쓰기 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 본인 성경책 있으면은 체크를 하세요. 저도 이렇게 찬양 부분을 1번 해가지고 이렇게 빨간 펜 그어가지고 이렇게 다음에 성경 읽을 때도 좀 읽기 쉽게 이렇게 체크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5번의 찬양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에서는 찬양이 2번이 나오는데 누구를 향한 찬양이었습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찬양이 3번이 나오는데 앞선 2번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나왔고 마지막 3번째의 찬양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동등하게 찬양이 드려짐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서운하실까요? 성령님이 서운하시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광과 능력과 존귀에 있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이 성부, 성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천상 예배의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요한이 하늘 천상 예배를 이렇게 경험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장차 마지막 때에 드릴 이 천상 예배의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잘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때 가서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끝을 아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승리할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찬양할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사실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 보면서 더 확신하면서 그 승리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계시록을 읽을 때도 감사하다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우리의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을 향한 삶의 경배로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좀 찬양을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 함께 찬양을 불러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내용과도 참 많이 일치되는